예,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결국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이 가정의 달 성령이 정말 봄비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이 주는 것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나누는 자가 제자입니다. 받은 만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은 자신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스승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승의 입장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스승은 또 제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제자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이 가진 걸 나누는 것, 이것은 스승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보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늘 좋은 제자를 찾아서 낳습니다. 왜 그럴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제자를 만나면 마치 장사꾼이 보배를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려고 했을 때 이렇게 밤을 지새워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부르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첫 성이 이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올까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죠.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지만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우리가 보고 안 그러면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받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받고. 여기 받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 뜻입니다. 람바노. 람바노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받는다 이런.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받고는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했을까?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잘못할까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다?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웠어요? 진리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도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들이 배운 모든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은 비록 진리를 배웠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도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설교, 그 유명한. 그리고 그 오순절 설교 가운데 자신도 성령 받고 오늘 모인 이곳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로 받아 우리가 다 받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것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일단 받고 하루에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이것은 누가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원리는 구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요수아의 관계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율법을 모세는 요수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요수아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모세가 전해진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요수아에게 안수를 하죠. 그렇죠? 안수. 그러니까 리더십의 이양, 안수를 합니다. 그때 안수를 받았던 요수아 안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사모했어요.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불술에 불말들과 함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산채로 하늘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받아서 그 이후 엘리사의 사역은 기적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그는 받았어요. 엘리야 생전 살아 행했던 기적보다 갑절이나 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 받지 않고 자꾸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이 없으면 힘들어요. 나누어 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받지 않으면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만큼, 받은 것만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받기만 해서는 또 안 돼요. 받은 것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해 바다는 항상 받기만 하죠.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갈릴리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의 강물을 받아 계속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고기가 풍성했어요. 나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았던 사해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해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다.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 위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도 오늘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권세, 능력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권세를 받고 이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1장 8절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영어로 보면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산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터널을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능력, 하늘의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척이나 힘든 시대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차에 기름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차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기름 없이, 능력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오랜 시간 날기 위해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하듯이 목적지까지 많은 기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올까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능력을 구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능력 가운데 파괴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사람을 더럽히는 능력입니다. 죽이는 능력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회복시킵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역동적 있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 잘 되시나요? 기도 잘 되세요? 기도가 힘들지 않으세요? 기도가 어렵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기도에 너무너무 약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단 한 시간도 그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다 졸고 푹 잤어요. 그렇게 기도할 줄 몰랐던 제자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은 친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꿈을 꾸게 해요. 꿈. 뭐 개꿈 이런 거 말고 꿈을 꾸게 합니다. 꿈. 어떤 꿈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그 인용한 말씀을 가져옵니다.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자녀들은 뭐 한다 그랬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임하면 한 사람도 조는 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주무시는 자가 없어요. 늙었는데 무슨 꿈을 꿔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비전을 갖고 앞으로 우리 동부교회를 향해서 어떤 꿈을 꿀까? 그게 성령이 임할 때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진짜요. 바로는 요셉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래서 성령은 꿈을 꾸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꿈이 좌절되셨나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좌절된 꿈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꿈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꿈은 좋은 거예요. 꿈은 좋은 거예요. 꿈이 없는 게 문제지. 꿈은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걸까요? 꿈은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 항상 예수님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무엇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나, 죄의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인 나, 그래서 나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시니가 주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진리 영이신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그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에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걸 방해하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영이요, 유혹의 영이요, 방해하는 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랑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 사랑을 베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올 것,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존재론적인 부패한 죄인인데. 그렇지 않나요? 공급을 받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요즘 보니까요, 낮에 계속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늘 하나님과 대화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이 시간에 경배를 통해서도 성령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림이에요. 예배의 뜻 자체가 첫 번째가 드림이잖아요. 드림. 예배는 받음이 아니에요. 드림이에요. 드림.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죠? 그러면 주시는 거 받았어요. 받는 걸 끝내냐?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견디게 하고 참게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비겁했어요.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는 그들은 담대해졌어요. 고난을 잘 견뎌냈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붙잡혀서 사내린 공회에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능력을 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비겁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라고 있는 것이 인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지경을 점점 넓혀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존말할 때 외우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잘 외우세요. 아이들하고 가족끼리 앉아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처럼 뻗어나가는 거예요. 세계를 품게 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세계를 품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디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 끝에도 가야 하지만 예수님은 선교의 시작을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적인 삶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가장 어려운 것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복음의 괴수, 복음의 두목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입니다. 그러니 누가 거기 가서 이야기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저도 압니다. 내 자녀에게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자녀, 교회 다니다가 멈추는 자녀, 그들에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가정에서의 그 증인의 삶은 내 삶의 변화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입술로 되나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일은 바로 너희의 삶의 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할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부터, 내 가정부터, 내 직장부터, 내 지인으로부터, 그리고 내 친구로부터 구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천국 데려가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반쪽 믿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심해야 되죠.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9절이에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뭘까요? 한번 따를까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신다. 네,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계신다. 영원토록.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이걸 뭐라 그러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도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죠? The Old Testament, 옛 언약, 구약에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언약의 약속. 신약도 약속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은 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 다시 재림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올 거야. 약속이잖아요. 이거 믿잖아요.
우리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전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찬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변함없이 끈질기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적용을, 그래 나는 떠나버려 한번 볼까? 그 잘못된 적용. 큐티를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참 희한하죠. 이상하게 큐티래요.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지, 그래 한번 해볼까? 네, 지금부터 한번 놀아볼까? 한번 놀아보세요. 여러분 의외되는가? 한번 놀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중요하거든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말은 뭘까요? 떠나란 말이 아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이지,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래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떠나버립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떠나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자꾸 부인하고 자꾸 하면요,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왜요?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유익하게만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을 때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질문해야 돼.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러면 성령 어떻게 하시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때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그럴 경우 첫 번째 따라볼까요? 근심하신다. 두 번째 책망하신다. 세 번째 책망해도 안 돌아와, 말 안 들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성경. 자, 첫 번째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너희라면 절대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타이르고 그러지 마, 알았어? 우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왜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절대 안 돼, 그것을 선택하면 큰일 나, 그 만지지 마, 소리치면서 함께 하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 27절.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요? 탄식으로. 이게 중요하죠.
왜 탄식하실까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떠나신다면 여러분 하루에 성령님이 몇 번 떠나실까요? 한 번? 10번? 100번? 아니에요. 계산 잘못했어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넘을 거예요. 이제는 되었다 싶으면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이제는 괜찮다 싶으면 또 더러운 곳에서 뒹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성령은 그래서 조건 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함께 계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널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도요,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내 삶이 건강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영의 사람이라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충만히 채우실 수 있도록 오늘만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내 하루하루의 삶이 베델이 되고 마가다락방 되고 미스바 광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이란 존재, 나 안에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덧입지 않고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령을 갈망합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 되게 하시고 미스바 광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